모든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새롭게 빚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외모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교회에 다니고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이에 걸맞는 행실이 요구됩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행실들로 성도라는 신분과 직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난 순간 단번에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후부터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성품과 습관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인 성도는 무엇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바로 지식에까지 변화가 온다. 물론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의 새로운 첫 출발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식이 새로워지고 난 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성도에게 새롭게 일어난 지식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새로워지면 가장 먼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온갖 잣대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근거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인과 유대인을 차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종과 국가를 근거로 차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한국 사람은 대체로 백인들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약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들 앞에서는 기가 죽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흑인은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인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와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지식의 변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눈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레파와 무할레파를 차별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근거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차별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특징이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참된 성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을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사람으로서 가진 귀한 인격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종교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어리석은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만인과 서구디아인을 차별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정도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구디아인이라는 것은 당시 흑해 주변에 살고 있던 야만인들보다 더 야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차별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문명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선진국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선진국 사람들에게 꽤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세 잊고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자 이제는 오만한 자세로 좀 낙후된 나라들을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그들이 못나고 열등해서 못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과 자유인을 차별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차별입니다. 정치, 경제적,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비자유인을 말했습니다. 세상은 무슨 근거든 사람을 차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줄을 세우고 등수를 매기기를 좋아하고 성공이나 실패라는 말로 사람을 나누고 신분의 높낮이를 만듭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옛사람이 지녔던 지식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차이를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편견에 빠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몸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귀한 지체들을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지체들이 결코 나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몸에 각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고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계급의식을 갖고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 이렇게 서열을 세운다면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구성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직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차별한다면 어리석은 세상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신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양한 차이를 주신 것은 서로의 삶을 풍성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교회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그러한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이고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처럼 사람의 내면을 바꾸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자발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는 세상에서 찢기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신이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가치와 복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어떤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다양한 차이가 차별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부유하게 채워주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양과 은사대로 각자의 차이로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복되게 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뭐든 내려놓을 수 있으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체들을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나와 너가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변으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가 섬기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 눈이 지식에까지 영향을 끼친 새로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세상이 만든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심한다고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한 걸음에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앞서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은 말씀에서 살펴볼 때 벗어버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입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으라라고 하는가 하면 5가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합니다. 이 5가지 미덕의 옷을 늘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휼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의 옷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것인 양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세상에서 살더라도 타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합니다. 타인의 결핍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옷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이나 긍휼이 담겨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을 들어주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이 자비인 것입니다.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난과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여 무언가를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옷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첫걸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거저 받은 줄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의 옷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곱게 말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납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들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기 주장을 사납게나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수용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교회에서 거칠고 사납게 자기를 주장하려는 모습은 성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자연히 자신이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라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도리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성도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도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훈련을 시키는 것도 바로 오래 참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많이 더딥니다. 잘 알다시피 사람은 대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서로 믿어주고 오래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성격대로 얼마든지 쏘아붙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다섯 가지 미덕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보고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바로 그 옷을 똑같이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입어야 할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나 그들이 나에게 악하고 나쁜 말을 할 때도 말로 대갚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아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촉촉히 묻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